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가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28절까지입니다. 2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가 예수를 붙들고 한편하여 이르되 주여 이르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게 됩니다.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제자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라는 것은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누구에게 고난을 받는지를 얘기하시는데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세 명의 부류의 사람들은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 장로들은 백성의 대표고 대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였고 그리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결국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세상에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결국 예수님은 배척을 당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죽임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 우리로 말하자면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예수님을 고난을 주고 마지막에는 죽임을 당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뒤에 덧붙여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부터는 이들의 신앙이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마태복음에만 3번의 부활과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4번의 자기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반기를 내비칩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라고 했을 때 이 붙들다라 했을 때는 많은 학자들이 아마 예수의 허리를 붙잡았을 것이다. 히브리어 그 헬라의 원어를 보면 허리춤을 붙잡다라는 동사를 쓰일 때 나타내는 동사가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즉 그냥 안 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베드로가 아예 손으로 붙잡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막 흔들면서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이 말을 듣기 싫어했고 받기 싫어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붙들고 그 다음에 항변하여 이르되, 여기서 항변하여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의 에피티마우인데 꾸짖다, 경책하다, 강력히 책망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원어의 뉘앙스는 뭐냐 하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허리춤을 붙잡고 막 흔들면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타이르고 꾸짖고 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제자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과 부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절대 당신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는 이 일은 당신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는 뜻으로 쓰인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 허리춤을 붙잡고 막 흔들면서 꾸짖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런 일은 당신에게 일어나서 안 됩니다.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책망했을까요? 그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단이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단이 아니라 사람이 사단에게 이용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것은 스칸달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스칸달론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돌을 가리키는데 어떤 돌이냐? 걸림돌. 왜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돌을 스칸달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결국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얘기하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돌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돌이냐?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흔드는 돌이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 자체가.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말이 어떤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즉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욕심으로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의 삶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을 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나는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서 왕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밑에서 한 자리 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다 따라다녔던 겁니다. 즉 세상에서 높은 권세를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우리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는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의 모든 기대가 산산이 어긋난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허리춤을 붙들고 흔들면서 꾸짖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른 이유가 무엇인데 그런 말씀을 합니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높은 지위를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나는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집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세를 탐낸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권세를 탐내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뒤를 따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권세를 탐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왔고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베드로 역시 그리고 그 12제자 역시 세상의 권세에 눈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예수님의 허리춤을 붙잡고 예수님을 꾸짖으며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당신을 지금까지 따른 이유가 무엇인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스칸달론, 걸림돌이다. 반석에서 순간 걸림돌로 변한 겁니다. 둘 다 돌은 돌인데 한 돌은 믿음의 고백을 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반석인 그 반석 베드로에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의 삶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삶의 첫 번째는 뭐냐?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제자의 모습에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을 추구하며 악을 더 가까이 하며 정말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이 우리 영혼 깊숙이 새겨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더 좋아하며 내 뜻에 맞는 것만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귀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제자된 도리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옛사람을 철두철미하게 굴복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당시 제자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반역자, 로마 황제한테 거역하거나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하였고, 두 번째는 아주 흉악한 죄인, 사람을 여러 명 죽였다든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형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아마 페르시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를 장대에 높이 달아줄 나무를 준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나는 형벌 자체가 페르시아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 그것이 페르시아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어디까지 이어져 왔느냐, 로마 제국까지 이어져 와서 로마 제국에는 T자형, S자형, 그리고 우리가 아는 십자가형의 세 가지 십자가형이 존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 십자가라는 이 말 자체는 이 당시에는 결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는 반역자가 되든가 아주 흉악한 죄인이 된 사람만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십자가형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같이 이웃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내 옆에 사람을 위하여 내가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자기를 위한 삶, 즉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두 번째 조건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이웃과 평화를 이루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그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제자된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너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이런 길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권자를 탐하는 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의 삶이며,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같이 따라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재미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베드로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란 말은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냐? 독립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즉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듯이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가 독립하여야 된다라고 했던 독립당원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였던 마태가 있습니다. 이 당시 마태라고 하면은 세리 중에 마태라고, 이 세리라고 한다면 민족의 배반자였습니다. 민족의 배반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종 못할 사람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세리와 열심당원들이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서로 극과 극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주의 제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기에는 마태는 꼴도 보기 싫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된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를 부러워하고 취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주의 제자들이요 주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이 생에서의 이 땅에서의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의 생명을 넘어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가지고 온 세상의 재물을 다 가지고 있다, 온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밤에 죽으면 그 생명은, 그 재물은 그곳에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서의 권세를 탐하며 주님께 그려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 믿음을 따라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바로 17장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한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 미래를 계시를 본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록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소망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소망하고 기다려야 할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허리춤을 붙잡고 꾸짖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했을 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그러면서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보여질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소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능력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믿음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의 믿음을 눈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가며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 중에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 중에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